바랍니다. 오늘 또 주의 전에 오르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기도에 손을 듭시다. 기도에 손을 드셔서 여호와 니시의 능력과 복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8절로 16절 말씀, 뜻을 정한 다니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흥 강국으로 부상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아수르 나라를 점령하고 애굽이라는 나라와 갈그미스라는 곳에 가서 큰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승리하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 기물과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을 잡아서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포함돼서 갔습니다. 실은 전쟁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은 실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난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어떤 뜻을 정했길래 그렇게 승리하고 형통할 수 있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힘들고 어려운 때 이때 뜻을 정해서 승리하고 형통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첫 번째는 다니엘은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 땅에서 실은 가족과도 이별하게 되고 이스라엘 땅에 나있던 모든 것도 다 잃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에게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뭐가 무너지지 않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요아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실알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다니엘의 믿음은 느부갓네살 왕이 강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아김 왕과 성전에 있는 기물 몇 개를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 왕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잡혀왔다라고 믿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방신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된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일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처럼 바벨론 이 땅에서도 누가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상황에서도 믿음이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들을 잡아왔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을 잡아온 것은 똑똑한 사람들을 바벨론 갈대 학문과 문화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이제 바벨론화 시켜서 신화로 삼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다니엘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거든요. 일제강점기에 우리도 일본 사람들이 창시 개명을 통해서 민족성을 말살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여호와 신앙을 없애버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심기 위해서냐면 바벨론 신앙, 이방 신앙의
신앙을 심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었거든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는 누구를 믿기로 선택했냐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 아버님이 임종하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그냥 예수를 안 믿고 돌아가시면 지옥 가니까 목사님을 모셔다가 우리 아버님이 구원받고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셔서 아버님,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누립니다. 천국에 갑니다. 예수를 믿고 마귀를 물리치십시오라고 했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또다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구원받아 천국에 갑니다 라고 그러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답답하시니까 아니 어르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십니까? 라고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어렵게 입을 떼면서 그러더랍니다. 내가 죽으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지금 함부로 말을 해가지고 다른 한편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화를 나게 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뭐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선택할 수 없고 방황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실은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는 것은 그동안 누렸던 혜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고 심지어는 뭐 할 수도 있냐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환관장에게 구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다 새로운 다짐을 하거든요. 올해는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보겠다. 올해는 금연을 해보겠다. 금주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 성도들은 올해는 주일 성수를 꼭 하겠다.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 전도를 하겠다. 성경을 1독 이상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짐한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답니다. 누가 성공하냐면 자기의 다짐을 주변 사람들에게 계속 말하는 겁니다. 나는 올해 주일 성수하기로 했어. 나는 올해 새벽 기도하기로 했어. 나는 올해 기도하기로 했어라고 자꾸 말하는 사람들이 뭐 하냐면 성공하고 그 일을 이루더라는 거죠. 말하지 않는 사람, 생각만 하고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실패할까 봐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말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오늘 다니엘은 속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위기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말씀 후반절에 뭐라고 하냐면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말하거든요. 환관장에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을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왕이 준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다니엘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환관장에게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형편과 처지로 봐서는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도 뜻을 정하고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나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바로가 거절하고 마음을 강팍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거든요.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우박 재앙이 내리면 들에 있는 사람과 가축은 집 안으로 들여야 산다라고 말씀했거든요. 네,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고 들에 있는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들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살았거든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지 않는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둬가지고 우박장이 내렸을 때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믿고 믿음대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믿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바로 왕한테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해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뜻을 정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계산이 안 사는 것 같거든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압 여인 룻도 마찬가지거든요.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는 고향 땅으로 돌아가려니까 너는 친정으로 가라라고 그러거든요. 친정으로 가는 것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타국에 가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이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룻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은 실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현실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가 나중에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성도 우리도 지금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해당장 야이로 딸이 병들어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서 고쳐달라, 낫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가시겠다고 가거든요. 그때 큰 무리가 많이 따라갑니다. 12 혈류증 여인이 가면서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아서 나았거든요. 해당장 야이로가 소망과 기대가 생겼습니다. 근데 그때 해당장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딸이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모시고 가도 딸이 죽었으니까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곁에서 듣고 있던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죠.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는 그 믿음 붙들고 있으라라고 말씀하거든요. 회당장이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딸이 죽은 집으로 갑니다. 회당장이 그 믿음으로 딸이 죽은 방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달리다고 마셔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현실로는 안 되고 끝난 것 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달리다굼의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이 생각지 않은 일들을 당해서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주관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 두 번째는 다니엘은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오늘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고백하며 환관장에게 구했습니다. 환관장이 거절했습니다.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아서 너희 얼굴이 다른 애들보다 초췌해지면 왕이 그것을 좋게 보겠냐. 내 목도 위험하다. 그래서 안 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때 거절받은 다니엘이 포기하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감독자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를 열흘 동안 뭐 해보라는 겁니까? 시험해 보라는 거죠. 채소와 물을 먹은 우리와 왕이 준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신 사람과 다르게 어떻게 다른지를 본 다음에 당신이 옳은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문제 앞에서 그리고 환경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예수님께 말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뭐 하십니까? 거절하십니다. 그때 마리아가 원망하고 불평으로 반응하고 가버린 것이 아니라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수로보이게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지 않으시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모욕감을 주셨거든요. 그 말을 받은 수로보이게 여인이 예수님이 사랑이 많으시다니 그러지 않구나 라고 그러면서 원망으로 반응하고 가버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가라 네 딸이 나았다라고 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 노래에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시기심과 미움으로 반응합니다. 만약에요 사울이 그 노래를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감사로 반응했다 그러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거든요. 사울이 누굽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계속 쫓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을 때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무엇으로 반응했냐면 말씀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뭐 할 수 없다는 겁니까? 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동이 뭐가 되냐면 왕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거절당했거든요. 그때 낙심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 믿음으로 반응했더니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오늘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믿음으로 반응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집사님 아들이 천식인데 군대를 갔더랍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훈련받고 지내다가 초휴가를 나왔는데 얘가 예전보다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군대 생활이 힘드냐 어렵냐 라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말을 하지 않더니 계속 물어보니까 고참이 괴롭혀요 라고 그러더랍니다. 어떻게 괴롭히는데 그랬더니 천식 있는 아들인데 그걸 고참이 알아요. 근데 밥 먹으러 갈 때 안전군장을 지어가지고 연병장을 한 바퀴 뛰게 한답니다. 그리고 식당에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천식이 있으니까 기침을 계속 하죠.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려고 그러면 기침이 잦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밥을 몇 숟갈 뜨면 식사 끝 하고 데려가 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쫓아가야지. 대대장을 만나야죠. 그런데 이 어머니가 어떻게 했냐면 아들아 기도하자. 엄마가 기도할게. 그리고 네가 운동장 돌 때 엄마가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할게.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으로 위로해 줬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옛날 성경에는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아름다움이 된다, 선이 된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보내면서 상관에게 고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면서 보냈답니다. 2달 후에 아들한테 편지가 왔더랍니다. 편지 첫 글자가 뭐였냐면 할렐루야 이렇게 왔답니다. 할렐루야는 좋은 거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 천식이 나았다라고 편지가 왔더랍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고참에게 찾아갔답니다.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천식이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괴롭히지 않더래요. 오늘 16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오늘 16절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감독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누가 준 음식입니까? 왕이 지정한 음식이거든요. 근데 그 음식과 포도주를 뭐하고? 제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뭘 줘요? 채식을 줘요. 그래서 무엇을 지키게 하냐면 믿음을 지키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지식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10배나 대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해주셔서 결국은 다니엘이 뭐가 되냐면 총리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서도 이 신앙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이 셋째 치리자가 되거든요. 성서학자들은 그때 나이가 80이 다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1장에서 6장까지 기간이 한 60년 걸리거든요. 60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 신하들이 다니엘에 대한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흠을 찾는데 삶에 흠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으로 거냐면 신앙으로 겁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의인을 찍습니다.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거죠. 이것은 다니엘이 압니다. 뭐냐면 나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그런데 다니엘도 오랫동안 바벨론 신앙생활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 세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력을 규합해서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왕을 찾아가서 말한 것도 아니고 그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집에 돌아가서 2층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전에 하던 대로 3번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전에 해오던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해 왔다라는 거죠. 사자굴에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건져내시고 대적들을 사자굴에 던져서 멸하셨거든요. 성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딱 지정해서 말합니다. 이 다니엘이 누구냐면 젊었을 때 그 상황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한 이 다니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시대는 바뀌어요. 사람도 바뀌어요. 환경도 바뀌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은 변함없이 뭐 했다는 겁니까? 형통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올 새해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해 살아가면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 사는 제리라는 사람이 친구 2명과 함께 고무보트를 타고 바다에서 놀았답니다. 그런데 파도가 세서 그만 밀려나가서 대서양에서 5일 동안 표류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5일이 지나니까 이제 다 지쳐 기진맥진해서 보트에 누워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상어가 와가지고 보트를 치는 겁니다. 보트를 뒤집어서 사람들을 잡아먹겠다는 거죠. 이렇게 있다가는 죽을 것 같으니까 살겠다고 이제 상어와 싸우거든요. 근데 무기가 없어요. 노하고 주머니에 있는 나이프 조그만 거, 칼 조그만 것밖에 없었는데 그거 가지고 상어가 오면 계속해서 저항하며 싸웠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화물선 큰 배가 지나가다가 바다에서 뭐가 막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봤더니
공포 때 사람이 있어서 건져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선장이 하는 말이 당신들이 보트 바닥에 엎져 있었으면 우리가 못 봤을 텐데 그렇게 위에서 움직이니까 우리가 알고 건져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하나님의 눈에 띌 것이고 하나님이 발견해 줄 것이고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새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될 것이거든요. 그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뜻을 정해서 다니엘처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를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